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들의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혼이에요, 혼. 혼, 또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뭐라고 했지요? 혼. 기억 안 나지요?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으면은 아빠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빠 아버지, 친아버지라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몰라. 지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지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면은 만유의 주지시고 천지의 주권자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나라에서는 몸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리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도 이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누가 그를 시험받게 했냐면은 성령께서 그를 시험받게 했어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신 겁니다.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여기 성령이 비둘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비둘기처럼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뭐냐면은, 이제 아들이 뭔지 아시겠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성령이 아들의 영,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신부는 아까 생명책에 주일 예배 때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생명책은 우리가 성경책처럼 이렇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인을 떼실 자는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요. 이 봉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 봉인을 해놔야 자. 그 심판할 때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 생명책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이름이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아무나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기록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근세도 생기고 방언도 하고 축사도 할 수 있고 다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겨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축사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 안 해요. 그 대형 교회들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께서는 이 과학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감기가 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기 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약국을 먼저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약국을 먼저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 생각을 누군가 신학자가 같이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약국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오늘날, 옛날에는 감기약이 없어 놓으니까 거기 실제로 그 아마존 그런데 원주민들은 감기로 인해 갖고 죽기도 해요.
그 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막 질병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 짱이들만 살기 때문에 사는데 실제로 감기로 인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옛날에는 그 약이 없으면 감기로 인해서 막 감기가 폐렴이 되고 막 병이 커져버리고. 예. 그 옛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낫게 해줬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갖고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뭐라고 저기 저 과학을 통해 갖고 낫게 해주기 때문에 감기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근데 막 그 신학자가 밥 먹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감기가 들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감기 같은 경우도 이게 고질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계속. 예. 그러면은 계속 약만 먹고 앉아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대형교회로 가면은 성령 이야기도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안 해요. 거의. 아니, 오늘날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성령 이야기도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안 하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뭐 어쩌고 그런 소리만 해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는 네가 어쩌고 고민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만은 성경에 뭔가 뭐 네가 나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이 소리를 하거든요. 죽도록 충성해라. 사도 바울은 사실에 하나를 모자라는 매를 맞았어요. 그 매를 맞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주셨으니 도와주시고 이 소리를 안 하고 40의 매를 하나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간 것. 그런 사람들은 그 사도들. 근데 무슨 네가 괴로우냐?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나 괴로움을 해소해 주세요. 내가 배가 고프냐? 하나님 내 밥 주세요. 맨날 하나님 지 도와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또 오늘날 교회들이 엉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설교를 안 해요. 저는.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 뭐냐?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많이 불러봤거든요. 지금 뭐 머리 셀 수도 없을 만큼 불러봤는데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다 불러보셨습니까? 아니 유주환 선생님 아주 그 대답을 안 했어. 한 번이라도. 기도할 때 아버지 많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불러가면 이거 선생님 아버지랑 불러보셨습니까? 그러는데 뭐라 아무런하게 뭐 아무나 모르겠지. 한도 선생님 저기 불러보셨습니까? 진짜 불러야 돼요. 진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란다.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 빼고로 그냥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계속 불러라거든요. 우리 엄마 보고. 예. 아빠지 아버지 보고 뭐 그런. 하나님을 불러요. 여기 성령을 받으면은 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가까이 있는 나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만이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받는 자가 성령을 받고, 그럼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하고 원수지간에 지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원수가 있는데 저 원수는 예수를 안 믿어. 딱 내가 볼 때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만족해 됐고, 저거는 이제 예수 안 믿으니까 니는 두고 봐라. 니 죽으면 어디라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딱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시원하죠. 왜냐하면 저 원수 같은 놈이 예수 안 믿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은 네 만약에 저 사람한테 네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하면은 저 사람이 죽으면은 저 사람의 핏값을 어떻게 한다? 네한테 찾는 거예요. 자기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왜? 네가 예수 믿으라고 안 했으니까 네한테 찾는다. 근데 네가 예수 믿으라고 저 사람 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할렐루야고. 그래 했는데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핏값은 니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경고하되 그 나팔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불어 그게 적군이 온다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피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면은 그거는 나팔 분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느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이 이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배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말을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죽으리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돌이키면은 되지만 돌이키지 않을지라도 너는 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말을 하지 아니한 죄는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게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명시하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이제 내가 있어요. 나는 성도예요. 성도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이 사람이 죄 중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자꾸 안 좋은 어떤 일들을 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죄 중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는 누구냐면 성도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갖고 이 죄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자꾸 죄를 짓지 마라. 지으면 심판을 받고 형벌이 임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갖고 이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죽었다. 이 사람이 죽어도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지요. 지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죽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억수로 억울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금방 우리 읽은 말씀에 그러면은 네가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죽었으니까 이 사람의 죽은 그 죄값은 누구에게 찾는다? 나에게 찾는다. 근데 나에게 찾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이 죄인이니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나는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죄인이 되어갖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갖고 이제 우리 전에 얘기했죠. 우리는 나중에 보완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자기가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보한다라고 했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는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몰랐고요. 나는 그냥 누가 예수 믿으라는 말도 없었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 죽어버리면은 네 옆에 누가 있었느냐? 예를 들면 이가비 씨가 있었는데요. 이가비 씨한테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이 예수 믿을 이가비를 통해 가지고 네가 하나님 믿고 잘 섬기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이가비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가비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했느냐? 저 안 했는데요. 그러면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읽은 에스겔서 33장 1절로 11절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죄로 통하여 사람이 죽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심판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전도. 그래서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교회를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내 손주가 교회를 안 믿으면 내 손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다가 했는데도 안 오면은 죽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책임을 안 묻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니는 알아서 알아서 살아라. 나 내 알아서 내 산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도 그 말을 안 하면은 그 죄값을 나에게 찾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가만 한 곳에서 있지 아니하고 3년 동안 그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로 갔다가 저 유대 땅을 했듯이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들 12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안전 소리 들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전도했는데 내일 핍박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근사고 성도고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뭐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